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33번째로 이상한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어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왕궁에 대한 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연속국에 대통령, 경호실의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백악관의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간증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은 이제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의 내용을 오늘 주님이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 그 구조를 오늘 잠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은 그냥 딱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영생 얻습니까? 라고 설명하면서 낙타와 바늘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베드로가 아주 그냥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무슨 대가를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마지막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 그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 다 버렸다고? 아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 보세요. 20장 16절에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는 뭐예요?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시면서 그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천국의 그 포도원의 품꾼과 주인의 이야기가 지금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유는 뭘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천국의 전체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맥에서 잘 봐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된 자 끝까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하지도 말고 늦게 시작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시작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우리 자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자 30절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들 자가 많다. 그리고 그 말이에요. 20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서 왜 먼저 들 자가 많은가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그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누구하고 같는가? 집주인과 같아요. 어떤 집주인이요? 포도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천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포도원의 지금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는 거죠. 천국은 약속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전부 이 20장 1절부터 15절의 천국 비유가 다른 천국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한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기 쉽게 지금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품꾼을 고용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요. 일찍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려고 막 그 인력시장에 가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일용직을 잡으려고 아침 일찍 가는 그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있다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라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아침에 일찍 갔어요. 6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당시에는 일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지금도 노가드, 우리 노가드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그 일하는 데서도 해 뜨는 때부터 해질 때까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그런 노동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갔어요. 그리고 또 3시에 갔어요. 오전 9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이 장터는 어떤 시장이냐면 시장인데 인력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는 거기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6시에 가요. 12시에. 그리고 또 9시에 가요. 오후 3시에. 또 그와 같이 가서 그대로 가보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부지런히 품꾼을 고용하고 또 그들을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장터에서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요? 게임을 하는가요? 아니죠. 누가 나를 고용할 것인가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고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6절에 또 다시 보니까 11시에도 나가보니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져서 일이 다 마치는 시간이에요. 11시에도 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사람들이 왜 늦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들이 놀고 거기서 다른 데 가서 놀겠죠. 근데 놀고 있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든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 주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켓 시장에 가가지고 그들을 일터로 보내요. 그들을 불러서 이제 그 사람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오늘도 공치게 되면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생사가 달려있는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1시간 남겨놓고 또 왔잖아요. 얼마 주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도 없이 가서 그리고 마지막 해가 기웃거리고 있는 그럴 때 기적같이 취직이 된 거예요. 지금 기적처럼 오퍼가 들어와서 가서 너희도 일하라 라고 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늦게 장가가고 늦게 학교 가고 늦게 취직하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그 기회가 좋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루가 기울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8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일당을 지불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자, 먼저 온 자들이 이제 또 받게 돼요.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했도다. 자,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일이 6시 땡 해가 지니까 청지기를 통하여서 일당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 온 자부터 주라고 이야기해요. 나중 온 자부터 와서 얼마를 받을까? 그런데 1일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1일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받아고 하니까 처음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좀 더 받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 와가지고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인사를 꾸벅꾸벅하고 왔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정말 횡재를 만났고 은혜를 입은 거죠.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서 그 감사가 있는 곳에 불평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주인의 행사가 공의롭지 못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불의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 나가서 이야기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하루에 일당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일당을 얼마 주기로 계약을 해서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잘못이 없는데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계약이 맞는데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너희가 나를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의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왜? 자,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님은 잘못한 것은 없죠. 하나도.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침에 가서 같이 약속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지급했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한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엄청나게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통화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목적에서 빗나가면 오해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집 주인의 목적은 지금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늦게 온 사람한테 뭐하러 일당을 줘요?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 주인의 관심은 지금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쓸모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품꾼은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일용직 사람들에게 고용은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인생의 정한 기한으로 우리에게 기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해석에 주의할 것 내용을 보니까 이 비유의 해석을 보게 된다면 포도원은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비유의 해석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포도원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천국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집주인이 나가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집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바른 의미는 지금 이 집주인의 행동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장터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품꾼은 제자를 불러 온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청지기, 그것을 값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거죠. 품삯은 1데나리온인데 그것은 품삯은 구원을,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데서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일찍 왔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찍 이 율법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방인인 우리는 그냥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와서 했는데 우리는 또 그들도 아니고 나중에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 일당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당은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서 구원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구원은 동일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국의 상위 동일하다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한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은 먼저 온 사람이든지 늦게 온 사람이든지 구원은 동일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남자나 여자든지 옛날 사람인지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 얻는 천국은 동일하지만 천국의 그 상급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제 전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여러 모양을 보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라고 천국은 주인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주인은 종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인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인생이 같이 가려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소망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것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러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서 늦게 불러주신 만큼 이제라도 내게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이 기회를 감사하고 사랑하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가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낭비한 시간인데 내가 원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일하도록 우리에게 삶을 가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찾아오신 주님에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포도원인 이 교회에서 와서 일하고 있고 삶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은 일당이 보장된 거잖아요. 내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많이 했다고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음, 나는 이제 왔어요.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내 친척은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내 친척은 아직 이 포도원에 못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친척이 한 해가 질 때 5시쯤에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받을까 생각했는데 그도 한 달란트를 받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요? 자기 아들이 받았는데, 친척이 받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 말에 천국은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비교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하나님은 공의하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은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노래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 겸손한 자요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왔다고 아니면 또 늦게 왔다고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수고한 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